할렐루야.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에도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성경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의 시작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태초의 시간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태초로 시작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두 글자에 아멘할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글자 태초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마음에 걸리고 내 지식에 걸리고 상식에 걸리고 내 인생에 걸린다면 성경은 한 글자도 한 문장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삶, 그리고 태양계의 삶, 코스모스, 우주의 삶,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더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태양과의 관계,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수많은 전체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의 움직임과 에너지와 활동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후도, 이런 일기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과학적 상식으로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까? 코스모스를 넘는 더 많은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서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맞아, 그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힐탑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알게 하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천지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저 스카이, 푸른 하늘, 구름이, 뭉게구름이 있는 저 것만을 우리에게 하늘이다, 하늘천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것만을 이야기하며 땅지로 해석하고 있는 이것만이 천지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원한 시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형상으로,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형상으로, 세 번째는 도덕적인 형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인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영원의 시간, 영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정치적인 형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죠? 도덕적인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거룩함의 형상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좀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롭지, 나 정도면 착하고 나 정도면 의롭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때 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착한 것 같다. 어제도 목사님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주례해 주세요, 미리 예약을 할게요, 그 11월 달에 결혼할 겁니다. 한 커플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물어보죠. 제가 항상 왜 좋아? 뭐가 좋아? 착해요. 착하대요.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 보면 착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평생을 내가 함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혼을 약속한 거죠.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다 내 기준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 기준에서 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지금 2026년에 힐탑 교회에서, 대전에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착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기준이 만약에 미국에서 살 때에도 착할 것인가, 아프리카 땅에서 살 때에도 착할 것인가, 북한 땅에 산다고 해도 똑같이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이 아니라 50년 전 이 땅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 때에도 나는 똑같이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판단과 그 관계성이 아마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롭다, 너 괜찮다, 너의 허물과제를 내가 용서해 줄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고 칭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자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픔을 고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고백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살 수 없는 혼돈이 있고 무질서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의 시간 동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두움의 것들,
흑암으로 깊은 위에 눌려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닿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흑암의 깊음이 사라집니다. 무질서했던 인생이,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나를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이 나에게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풀타 녹아져 내려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는 혼돈과 어두움과 무질서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평생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생각을 확 비우시고 태초에 나의 삶의 과학적인 상식, 내가 전공한 그러한 지식의 그러한 모든 원리들,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경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앞에 잠잠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확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흑암과 땅의 혼돈함과 공허함과 깊음으로 잠겨 있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무질서함, 사랑하지 못함, 그 어두운 것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흘러갑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행복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최고의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 바라봐야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곳 힐탑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강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동산을 다 적시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그냥 축복이 흘러간 것으로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복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도 바로 이 에덴의 이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복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 여러분이 복을 빌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 임마누엘 되시는 그 복, 그 복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 가지의 복, 수많은 복이 있는데 한 가지, 두 가지로 우리는 복을 단정지으려 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복 맞습니다. 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머무릅니다. 믿음 노트에다가 제 첫 번째 장에 두 번째 장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고 또 두 번째 장에도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기록하세요. 기도 제목을 기록한 날짜를 기록하고 응답받은 날짜도 기록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저희 1번부터 10번까지 두 줄씩 적어놨는데 이거를 다 채우는 분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모두가 다 깨달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 신년 첫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연말에 많은 우리 기독교 전문 연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2026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은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단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 교회에 경쟁자가 있는데 점 보는 거, 무속이 교회보다 더 많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였어요. 그 통계 가운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 그 안을 잘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 가운데도 점을 보고 부적을 갖고 신세, 운명, 나의 2026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조사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속의 힘을 빌려서 나의 2026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되십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신천 권사님, 집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절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을 여러분 그곳에 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려워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해답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제가 상담해봤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당장 궁금한데 목사님은 답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답을 줘요. 해라 말아를 딱 정해줘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혹에서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총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요셉이 살았던 수많은 구덩이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무성한 가지는 또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무성한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을 넘습니다.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총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요셉이 됩니다.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다.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여러분 좋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예물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정말 어렵고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있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 그가 요셉 되었습니다. 샘 곁을 떠나지 않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힐탑의 재단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이 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도 대전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이 깊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뿌리 내리는 은혜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재단 힐탑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복을 받아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답이 되게 하셨음을 마음껏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 2026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행하지 못하고 넘지 못했던 그 모든 무질서와 흑암과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 그곳에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외치는 오늘의 이 예배, 2026년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